우리들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러 이곳 예배의 초소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하고 있습니까?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문 앞절 이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지고 온 성경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걸어가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선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넘겨지는지, 또 어떤 모욕을 당하고 또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어떤 영광이 있을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마치 어미 오리가 이 새끼 오리들에게 자, 이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오너라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씩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권력을 얻는 그 길이라 생각하고 누가 지금 더 큰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또 예수님께 오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천국길로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배타주의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한 자리 좀 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둘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 큰 자리를 청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향해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은 있어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맹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맹인입니다. 진짜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나 오늘 웬일인지 이 바디메오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바디메오가 드디어 기다리던 대목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각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마치 우리가 설날과 추석이 되면 다 고향길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데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있는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또 이 여리고는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이자 또 경제적으로도 활발한 도시이고 또 장미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지금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쓰레기 아들 바디메오가 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도 지금 길목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윗동네 벳세다에 살고 있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그 메시아라고 지금 소문이 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예수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인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예수가 가장 기쁜 소식, 또 한 줄기 이 어둠 속에 단 하나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일 거라고. 그리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그때에,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 쓰레기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지금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함께 놀라운 말씀도 들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 어둠 속에서 한켠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예수가 왔다. 드디어 예수다. 저 사람이 바로 예수야.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가지고 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지금 이 외침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사람들은 두리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아들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맹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이런 부정한 자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맹인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냐 하면 잠잠하라. 성경 굉장히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런데 원어를 보면 입 닥쳐라 라고 훨씬 더 강경한 어조로 시오파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쓰레기 아들 바디메오를 보면서 야, 너는 입 닥치고 있어. 어디 네가 감히?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가는 길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고함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가 소곤소곤 속삭였을까요? 아니요. 있는 힘껏 소리쳤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소리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다시 한번 예수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느적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물건, 유일한 물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갔습니다. 앞에 있는 부자 청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그는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의 것을 꼭 쥐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등 뒤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자기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께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에게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믿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들었을 때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했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바로 앞절에 제자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편과 좌편 한 자리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청탁을 했죠.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님은 그 두 제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의 소원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소원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철저한 자신들의 욕심에 의한 주님께 소망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욕심이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여지고 자신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이 처절한 소망을 아뢰는 것입니다. 절실한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려운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험한 말로 그를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입 닥쳐라, 네가 감히 어디 나가려 하느냐. 그러나 그 장애물에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게, 더 절실하게, 더 처절하게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그에게 유리한 소망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확실히 믿고 처절하게 나아가는 사람, 달려나아가는 사람,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조금 더 의심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너지고 자신의 그 어둠이 열려지고 빛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한계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는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삶의 가운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요, 돌아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지? 저도 의아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군대에 가면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은 보통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월요일에 훈련이 시작되면 그 전날 주일에 뭘 해야 됩니까? 총기 닦고 준비하고 또 밑에 있는 후임들 가르쳐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걸 하는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겉만 그렇지 실상은 어쨌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요. 당연히 교회를 가야죠. 그래서 날마다 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교회 못 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못 드립니까? 이번에도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갈 수 있도록. 한 번은 일과를 마치고 토요일 날, 보통 일과 마치면 이제 다 파고다 앉아서 전투화를 닦습니다. 이렇게 전투화를 닦고 있는데 저 맞선님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냐면, 야, 드디어 너 종교 행사 못 간다는 겁니다. 종교 행사는 이제 교회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종교 행사 너 드디어 못 간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드디어 제가 종교 행사 못 가게 됐으니까. 무슨 소리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이제 세계 내무실에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이제 윙 이제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이제 5분 만에 군복을 입고 총기를 지참해서 군용 트럭에 올라타서 이제 출발하는 대기를 5분 안에 마치는 것이 이제 5분 대기조의 역할인데요. 그 5분 대기조를 이제 세계 내무실에서 한 주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5분 대기조 때 어떻게 교회를 가냐 하면, 저는 기관총인 M60 사수였는데 제가 M60 사수니까 다른 내무실의 후임 M60 사수에게 제가 종교 행사 가는 시간에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는 종교 행사 가니까 네가 대신 좀 해줘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뭐 이렇게 먹을 거 조금 챙겨주죠. 그런데 그 선임 하는 말이, 야, 너 종교 행사 못 가. 왜냐하면 야, 뭐 1생활관에는 지금 걔 휴가 갔지. 야, 3생활관도 걔도 휴가 갔지. 너 후임 맡기려 다른 옆 생활관 또 부사수 후임에게 맡기려면 야, 걔 지금 면회 있어. 내일 면회 있어. 또 다른 옆 내무실 면회 있어. 너 못 가. 맡겨야 교회를 갈 수 있는데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너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 딱 뜨니까 어떡하지? 진짜 교회 못 가는가? 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못 가냐?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내일 교회 못 간다고 합니다. 주님, 이번에도 장애물들을 열어달라고. 주님, 의심하지 않는다고. 주님, 이번에도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중대장이 와서 저희 내무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보고 얘기한 거예요. 너 이제 종교 행사 갈 때 야, 땜빵 해놓지 말고 그냥 가. 오늘 아침에 사단장이 5분 대기 줘. 야, 7명만 있으면 그냥 출동하래. 야, 너 가지마. 야, 너 땜빵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듣고 저도 가슴이 뜨끈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단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옆에 있는 선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야, 쟤 또 교회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이번에도 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주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벽을 돌파하시고 우리의 그 처절한 간구, 그 처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또한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처절히 엎드리며 꿇어앉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을, 그 소망을, 그 능력을,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의 바디메오가 되어서 처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